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환난과 핍박을 당하죠.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됐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어졌어요. 성령에 매여 있다는 것, 성령에 붙들려 있고 성령의 인도함과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그가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핍박을 당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건 분명하게 성령에 매여 이곳에 온 거예요. 바울이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 말했고 그곳에서 환난과 박해가 나를 기다리는 것을 안다 고백을 했었죠. 성령에 매여 이끌리는 것은 그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그랬죠. 우리는 뭔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과 이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받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구원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곳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의 그려지는 모습들을 쭉 살펴보면 누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어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알되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바르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너무나도 낮아지시는 모습이에요. 결국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오해에 빠질 때가 많아요.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우리 신앙에 배어가지고 예수 잘 믿어서 뭔가 성공하고 높임을 받고 대단한 걸 이룰 것을 우리는 기대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하셔요. 높이시기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또 인정받게도 하시고 모든 사람이 내 발 아래 굴복하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건 낮아짐의 결과예요.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높은 곳에 두시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죽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설,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모든 게 반대예요. 죽어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낮아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고 이것이 주님의 나라의 법칙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얼마나 철저히 낮아지셨는지 결국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 그냥 단순히 사용당한 게 아니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는 믿고 닮아간다는 것. 결국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민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내 마음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상관없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 나에게 원하는 순종이 무엇인가를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죽어지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죠.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 안에서 이제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깨어져야 되고 낮아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가 첫 질문이 뭐였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누구신지를 물었고 그가 그래서 거기서 만난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동안 그가 바랬던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는 높은 자였어요. 세상을 다스릴 자, 로마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온 세상을 통치할 높으신 예수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걸 깨달은 바울이 그 다음에 한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 주님을 보고 나니까 그동안은 내가 높아지려고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원래 어디 출신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지만 어디로 유학으로 와요? 그가 예루살렘에 유학 와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자라면서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부단히 애쓰던 자였어요. 근데 이런 인생을 살아오다가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멘붕이 온 거죠. 그동안 자기가 추구했던 것, 원했던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고백이 필요해요.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은 나로 하여금 높아지고 성공하고 잘 되는 자리 같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이끄신 자리는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놓이는 자리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끝에 많은 사람이 그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고 신문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며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박해를 바울도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음모로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그를 보호하기 위해 밤에 긴급하게 바울을 군사들과 함께 어디로 보내요?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게 돼요. 로마 총독에게 보내죠.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로마 시민권 가진 자를 로마 군인인 그는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로마 시민이 그 이방인들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당했다, 이게 드러나게 되면 이 천부장은 어떻게 돼요?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철저히 지키고 보호하며 긴급하게 이제 총독에게로 보내서 그곳에서 재판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거죠. 또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가 90km예요. 약 90km예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 안디바드리라는 곳은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의 중간에 위치한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는 약 50km, 가이사랴부터는 약 40km.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일단 여기까지 먼저 긴급하게 와요. 더 이상 여기까지 오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쫓아올 수 없는 거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서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기병들만 이제 데리고 가게끔 하고 나머지 보병과 창병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70명이 바울을 호위하고 왔죠. 470명. 그 가운데 이제 400명은 돌아가고 70명 최정예 부대인 기병들, 또 신속한 말을 타는 이 기병들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남은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천부장이 보낸 그 편지, 공식 문서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쭉 설명하면서 그 가운데 이 바울은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다라는 그 공식 문서를 총독에게 전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웠죠. 그러니 총독이 읽고 바울에게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요. 왜 물었냐면 총독들도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관할 지역의 사람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총독 벨릭스는 수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역을
감당하는 총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물어볼 때 바울은 뭐라 그래요?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다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35절에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의 글을 지키라 명하니라. 고발하는 자들이 오면 그때 그 고발을 따라서 너의 변론을 듣겠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기 전에는 바울을 뭐 재판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로마 시민이니까 함부로 신문할 수도 없고 함부로 재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그러니까 고발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보호받으면서 지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발하는 자가 온다면 그때는 변론을 듣겠다, 이거죠. 그리고선 그를 어디로 보내요?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헤롯 궁으로 보내요. 여기에 지하 감옥이 있었지만 바울은 지하 감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헤롯 궁으로 가죠. 이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거하게 돼요. 470명의 군인이 그를 지켜줬었고 이제는 감옥이 아닌 궁으로 들어가서 보살핌을 받으며 지내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 우리가 보기에는 환난과 박해 같지만 오히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함부로 해하지 못하도록 그를 지키며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24장으로 넘어와서 닷새 후에 바울이 이제 그곳에 도착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되어 있죠. 이제 변호사 더둘로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고발해요. 이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말로는 변호사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이 말 자체는 웅변가 아니면 연설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달변가였어요. 이 사람은 굉장한 달변가였어요. 그래서 연설을 잘했고 웅변을 잘했고, 그 연설 웅변을 잘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의 그 마음을 잘 움직이고 설득하는 달변가였던 더둘로가 왔어요. 그래서 이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이제 그 고발의 내용이 3절부터 8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표현으로 바울을 고발하는데 먼저 3절부터 4절에는 어떻게 해요? 먼저 총독을 칭송하고 높여줘요. 그래서 먼저 기분 좋게 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열 수 있게끔 그 총독 벨릭스를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말을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말하죠. 당신을 통해 우리가 뭘 누린다는 거예요? 태평, 화평, 샬롬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개선된 것. 그러니까 이 벨릭스 총독의 여러 그 이제 정책들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이렇게 높여주고 있죠. 벨릭스가 과연 그런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벨릭스는 굉장히 잔인한 자였고 총독의 지위를 가지고 뇌물과 여자를 탐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부인도 3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본래 노예 출신이었어요. 노예 출신이었는데 자유인의 신분을 얻고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역사가가 그에 대해서 평가해 놓은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노예의 마음으로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굉장히 천박한 자이면서도 왕으로서 지위를 휘두르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잔혹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잔혹함 때문에 유대인들이
진정서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게 되고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전달돼서 나중에는 로마에 소환되기도 해요. 그만큼 잔인하고 잔혹한 자였어요. 그런데도 이 달변가였던 더둘로는 일단은 그를 그렇게 높여주죠. 잔인하고 잔혹한 사람일수록 옆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말에 더 빠지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인정해주고 높여주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높여줘요. 그래서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청을 좀 들어달라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은 고소 내용을 진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가지로 고소를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말하죠. 전염병 같은 자다. 전염병. 우리가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경험해 봐서도 알겠지만 이게 삽시간에 퍼져나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지금 의학이 이렇게 발달된 시대에도 전염병이 한번 도니까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되던 바울이 있던 그 당시에 전염병이라는 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병이었어요. 그리고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원인도 이유도 모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죠. 그런 것처럼 전염병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병들게 하고 깨뜨린다. 이건 지금 무엇과 대치돼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린다 말했는데 그 태평을 깨뜨리는 자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 전염병으로 인해 당신이 준 태평이 깨진다. 즉 당신의 그 공로가 깨어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아주 달변가죠.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두 번째는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유대인들을 한데 모아서 소유하게 하고 반란이 일어나게 하는 자다라는 거죠. 반란이 일어난다는 건 로마의 심각한 위협이 되는 거예요. 로마에서 가장 경계했던 것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가 준 태평이 지금 벨릭스가 준 평화가 태평이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깨어지고 있고 균열이 가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나사렛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의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식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자죠. 유대인의 왕으로 반역자로 저주받으며 죽은 자예요. 그런데 그 일당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건 반란의 이제 씨앗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게 전부 다 뭐와 대치되는 거예요? 벨릭스가 준 태평과 대치되는 거예요. 당신이 준 그 태평이 이 한 사람에 의해 다 깨어지게 되어 있다. 당신이 그동안 선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개선한 것들을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다 깨어지게 되어졌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전염병 같은 자다. 다 소유하게 하는 자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말을 하면서 벨릭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우리가 잡았다. 이 말을 하죠. 이 사람을 잡은 이유는 우리의 성전을 더럽게 하려고 했다. 그렇죠. 이들이 바울을 잡은 공식적인 그 죄목은 성전을 더럽게 한다는 거였어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더럽힌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자기들의 문제지 총독 벨릭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그들이 바울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가장 핵심 문제지만 이건 맨 뒤로 빼요. 이것을 우리는 이 사람을 잡았지만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이 준 이 태평을 깨뜨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참 지혜롭게 말하죠. 참 지혜롭게 말해요. 아주 뱀처럼 간사하고 간교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자예요. 이 지금
다 기록하지는 않았겠지만 얼마나 달변가였으면 여기서 말하는 이 논리가 벨릭스 총독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8절에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말하죠. 이제 당신이 신문해 보시면 이거 다 안다. 왜 이렇게 말해요? 증거가 없어요. 자기들에게는 증거가 없어요. 거짓 고발이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요. 증거를 내세워서 자기들이 증명하면 되잖아요. 증거가 없으니까 이제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이제 자기의 그 어떤 공로와 공적에 위협이 되는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 벨릭스도 기분이 상하여 그를 신문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이 총독이 바울을 직접 신문하도록. 이 당시에 말이 신문이지 고문이에요. 억지로 자백을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도 요즘 다큐멘터리를 보면 군사정권 때에 고문을 통해 거짓 자백을 받아냈던 이런 사건들이 자꾸 드러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재심 청구하는 게 또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오죠. 이 당시에도 신문하면 어떻게든 자백을 받아내요. 거짓 자백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으로 벨릭스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놓은 거예요. 참 놀라운 자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악하고 교활해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세상을 넘어설 수 없어요.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악한 것에 빠른지 정말 뱀처럼 간사하고 간교해서 우리가 능히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가세하는 거죠. 힘을 보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을 신문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 총독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여기 보면 6절과 8절 사이에 6 하반, 8 상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가끔 없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잖아요. 그 그냥 빼지 왜 없음을 넣어놨느냐 하면 원래 이제 성경은 원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원본은 찾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본들을 통해서 원본을 추적을 해요. 그런데 이 사본들이 당시 사람들이 베껴 쓰다 보니까 오류들이 있는 거예요. 오류들이 있고 또 오류 난 걸 또 옮겨 쓰면서 또 오류가 생기죠. 그러니까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약간씩의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가장 원문에 가까울까 이걸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후대에 추적해서 어느 정도 마련해 놨는데 나중에 더 오래된 그러니까 사본의 그 신빙성은 오래될수록 신빙성이 높겠죠. 그게 옮겨지고 벗겨지면 더 많이 약간이 왜곡되거나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본에 동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원문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두고 여러 개로 이렇게 필사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학자들이 해요. 이건 뭐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학자들이 할 일들이고 그러면서 했는데 이렇게 원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리고 장절을 다 나눠 놨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나눠 놨는데 나중에서 더 오래된 사본이 밝혀지는 거예요. 더 오래된 사본에 보니까 없는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럼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더 오래된 사본에는 없는데 지금 그 이후에 있는 사본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나중에 누군가가 추가해 넣은 거죠. 뭔가 설명하기 위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며 누군가가 기록하다가 추가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가해서 넣은 부분을 나중에 빼는 거죠. 나중에 밝혀지니까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밝혀진 부분들을 빼는데 원래 장절을 다 나눠놨기 때문에 이걸 뺐다고 해서 이걸 또 다 수정하다 보면 너무 작업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드러내고 없음 되어 있고 이 없음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이제 밑에 주석으로 달아놔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으로 이런 내용을 나중에 넣었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부연 설명한 내용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가깝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당신이 이제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게 이제 나중에 추가된 내용으로 우리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더둘로라는 사람이 너무나 달변가였어요. 이런 사람을 맞닥뜨려야 되는 바울의 입장은 쉽지 않죠. 세상이 이렇게 악하다면 우리는 무슨 수로 맞서냐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수로 맞서냐.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세상이 이렇게 비열한데, 여러 가지 것으로 트집 잡고 거짓으로 고소하고 고발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는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변호사 더둘로가 있었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변호사보다, 달변가보다 더 위대한 보혜사가 계셔요.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변호자, 탐원자, 중보자를 말하는 게 보혜사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들이 그를 보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보혜사를 주실 것을 구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게 하셔요. 바울이 홀로 어떻게 이 더둘로 같은 자를 상대하고 또 공회 앞에 서고 천부장 앞에 서고 또 총독 앞에 서고 나중에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되어지느냐. 혼자 선다는 것 정말 어렵죠. 법정에 내가 혼자 상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변호사가 필요하잖아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 변호사의 힘이 굉장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고를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우리는 그토록 CCTV를 좀 확인하고 얻으려고 친한 목사님들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봤는데 얻지를 못해요. 근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반경 1km 내의 모든 CCTV를 다 수집해가지고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 반경 1km 안에 누가 오고 갔는지 그 정황을 다 검증하기 위해서 반경 1km 안에 있는 CCTV를 전부 다 모아다가 조사하고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변호사예요.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진정한 변호자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의 삶을 보면 기죽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바울도 혼자는 또 못해요.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를 보호해 주시니까, 그를 위해 변호해 주시니까, 그를 위해 보호하시니까 천부장과 군대가 일어나 그를 보호하게 되고, 또 그를 위해 변호하시니까 어떤 자리에 서도 주눅들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말 다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럴 수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바울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하려고 한다면 되지 않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가 환경에 위축되지 않아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말, 또 마땅히 가야 할 곳,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전부 다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세상이 돈과 자기들의 그 사상을 가지고 덤벼들면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보혜사 성령님이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늘 간구하며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이 변호사 달변과 더둘로보다 더 능력이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날마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늘 충만한 가운데 또 충만함이 있어요.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성령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해져 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충만한데 또 그 위에 충만함이 있어요. 마치 은혜 위에 은혜로라 말하는 것처럼 은혜 위에 또 은혜가 있어요. 그 위에 또 은혜가 있어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충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충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소멸돼요. 배터리가 한번 충전해 놓으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놔두면 조금씩 빠져나가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며 또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심과 정욕과 우리도 모르게 드는 두려움과 정욕과 가치관과 이런 것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성령이 조금씩 소모돼요.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 충만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충만함 가운데 더 충만함이 있고 더 충만함이 있고 끝없는 이 충만함을 우리는 채워가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 사명이 다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감당 못해요. 세상이 돈으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이 자기들의 논리로 밀어붙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의 충만함밖에 없어요. 세상은 급속도로 악해져 가고 있어요. 얼마나 악한지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자기가 재밌고 즐거우면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 창조의 질서를 허물고 있어요. 다양성을 내세우면서 이제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남녀의 성의 문제가 무너지고 이런 시대 속에 어떻게 지킬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가? 보혜사 성령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 걱정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그 충만함 속에 자녀들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바른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 보혜사 성령의 충만함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셔서 이 악한 세상 속에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을 보혜사 성령으로 지켜주셔서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이 세상을 빛으로 밝힐 수 있는 빛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때 우리가 처하는 그 환경 두렵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넉넉히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